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법칙도, 자연의 법칙도,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의 이치와 운행의 조화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고 또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질 않아요. 사람도 처음부터 소도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바늘 도둑이 점차 자라다가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 작은 티끌이 하나씩 모아질 때에 큰 태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만사가 다 이와 같습니다. 이 자연의 질서를 어긋나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다리가 아픈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업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고 가는데 등에 업힌 할머니가 미안한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영감, 나 무겁지? 응, 어째서 무거운데?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도 부었지, 무거울 수밖에. 핀잔을 줬어요. 돌아오는 길에 이번엔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부탁했습니다. 할멈, 나도 업어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힘들게 업고 나니 똑같이 물어요. 할멈, 나도 무겁지? 아니, 하나도 안 무거워, 가벼워. 할아버지가 영문을 몰라 어째 가벼운지 할머니에게 물었답니다. 할머니께서 대답하시기를, 입은 싸지, 머리는 비었지, 쓸개는 빠졌지, 허파에는 바람 들었지, 아주 가벼워. 웃으라고 하는데 웃지 않는 분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에게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 입술의 말도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반드시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사가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언행을 늘 조심해야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천국 복음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7절 말씀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 당시 일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경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불손하고 불경건한 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구약 사사시대 말기에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갈 때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어 성전 제사를 돕고 있었어요. 이 둘 다 레위 지파의 후손들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 성전에서 제사하며 쭉 자라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이 늘 익숙하다 보니 제사도 율법도 제물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체험이 없어요. 신앙의 신비를 몰랐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신앙이 그저 습관이 되고 인습이 되고 과거의 전통만 남은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갈고리를 만들어서 가장 좋은 제물의 좋은 부분을 찔러 꺼내어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까지 행했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말씀은 당시 이 일을 가리켜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들들의 죄를 책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처음 교회 나와 봉사할 때 그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떨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구역장을 처음 맡고
찬양대원으로 처음 서고 남선교회 여전도 회원으로 봉사를 처음으로 하고 특히 교회학교 교사로 아이들 간식을 사고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그 교회 헌금 그 재정이 내 손에 주어졌을 때 그 두려움을 그 떨림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지금도 말씀 전하기 위해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 신학교 1학년, 2학년 20대 초반의 나이에 개척교회를 교육전도사로 처음 나갔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기도원을 가신다며 돌아오는 수요 예배 설교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주간 내내 얼마나 긴장이 되고 부담되든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어렵게 강단에서 전하는데 몇 명 모이지 않는 그 성도들 앞에서 두렵고 덜덜 떠는 그 마음으로 간신히 설교를 했던 그 기억,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 첫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녁마다 캄캄한 그 성전 강대상 이 뒤에서 방석을 놓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밤중에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다 보면 나중엔 감사가 넘쳐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목사로 불러주시고 30년 동안 다듬어 주시고 연단하셔서 말씀 전하는 사명, 매주마다 목사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대구 칠곡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그 사용하시는 일들 순간순간을 뒤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내 욕심 앞에 살았습니다. 내 고집 앞에 살았습니다. 내 자존심 앞에 살았어요. 나의 혈기 앞에 살고 나의 거짓과 욕망과 내 정욕 앞에 살았습니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판단 앞에 살아왔어요.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며 이웃을 정죄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사람으로 사단 마귀 앞에 육체의 종노릇하며 영원한 멸망 앞에 이끌려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속박에서 여러분들을 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십니다. 더 이상 사단이 좋아하는 죄를 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즐겨하는 거짓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 이끌려 육체를 심고 죽음을 심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달리 이 어린 사무엘이 왜 훌륭했습니까? 사무엘은 비록 12살쯤 어린 나이였으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심고 말씀을 사모하며 심었습니다. 봉사를 사모하며 심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누구보다도 기도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심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사모하고 믿음으로 심었는지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성전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 성막 안에 있는 떡상과 향단과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지니 자기 처소로가 누웠대요. 대신 어린 사무엘이 새벽까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자면서 그 성막을 지킨 거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을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무엘은 엘리 어른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그 새벽에 한마디 불평함도 없이 뛰어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고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다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살고 있지 않느냐? 성도들답게 허망한 육체의 일을 심지 말고 이제는 성령을 위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심으라.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무엇이 성령을 위하고 성령으로 심는 일입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의 착함을 이루어 가시도록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선함을 행하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선함이란 그러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칼로스와 아가도스 두 가지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관계 안에서 오는 선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선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의인이 없어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뒤집어 보면 다 죄요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의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의로움이 생명을 위해 희생을 내어주신 거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아가도스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반사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헬리나 오웬과 함께 20세기를 대표하는 토마스 머튼이라는 아주 위대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란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사람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성도답게 선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여전히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대구 칠곡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으로 믿음을 심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심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순종을 심으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감사를 심을 때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용서를 심어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심을 때 그 인생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을 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심어 보십시오. 불평만 찾아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 보세요. 그 인생이 불화한 인생이 됩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심어 보세요. 그 인생이 불통의 인생이 됩니다. 낙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을 심으면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죄를 심고 악을 심고 사단마귀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을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착하고 선한 마음을 심고 전하여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두시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